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각지에서 또 이 유튜브를 듣고 또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대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우란 성도 위로를 위한 설교 제목은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윤석열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애석한지, 참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아직도 멀었나,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이 강화문 광장에서 울고 웃고 그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런 것들이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낙심이 되겠다. 그래서 이 낙심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로 말씀, 성도의 본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시편 46장 1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 가운데 있는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고 우리가 믿고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땅이 변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피난처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치 체제는 변하고 지도자는 바뀌고 정의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권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죠. 그동안 우리가 우파 유튜브에 희망 고문을 많이 당했죠. 4대 4다, 5대 3이다. 그러나 8대 0입니다. 8대 0. 이것을 볼 때 참 엄청나게 대실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좌파 우파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시간하고 타이밍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찹찹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볼 때는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일 외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삶처럼 형들의 악의 행동도 결국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백성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혼란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의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따르도록 이끄시는 과정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당장 느끼는 것을 볼 때 배신감, 또 분노, 그리고 부도덕, 불법 뭐 이런 것을 느끼지만은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신 겁니다. 허용. 그들의 허용을 하신 거죠. 참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모연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사적 안보도 모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또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다시 강화문에서는 우파 찍기라자 뭐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요.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목도할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낙심할 때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로 돌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탄은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낙담시키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사람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도 그분을 통해 해석되고 그분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 뭐 당을 당을 지지하고 뭐 그러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의 정치적 성향이 우리 종교적 행위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지한다는 거지 그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그래야 할 이유까지는 있겠는가 싶네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겠죠. 예수님은 오셔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그들의 탐욕을 대해서 지적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고민했던 그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리 이것을 우리 성도가 더욱더 궁극적인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성도는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백성은 단순한 정치 참여가 아니라 하늘의 대사이며 이 땅의 중보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노와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며 결국 이 땅의 정치도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에 복종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언제 임할까? 참 이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번에 한남동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광경을 윤석열 재판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물론 뭐 저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지켜봤고요. 그때 탄핵 인용이 되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열받았고 뭐 이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어디로 갔는가?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서 인생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는 우리 때와 다르다는 거죠. 네. 다섯 번째 결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살아갑시다. 우리는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시편 23장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확신 속에 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분노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갑시다. 그분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며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암울한 시대에 또 현직 대통령을 지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으로 전국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과 많은 성도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서 선한 걸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